6월입니다. 6월 하면은 녹음이 우거지고 또 장미가 만발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금년에는 6월이 더 의미가 있는 듯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북미 회담이 세계인의 집중이 그 회담으로 집중되고 있는 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북의 통일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열리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6.13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6월 하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 참 우리 민족 전체에게 큰 아픔이 있었던 6.25를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6.25 전쟁은 김일성에 의해서 북침을 한, 북한이 남한을 침입을 한 그런 전쟁이지요. 그런데 요즘 일부 사람들이 그런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서 참 다르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북한에다 보내야 돼요. 북한에 가서 사시라고. 역사의 왜곡 있잖아요. 여러분, 이 끔찍하고 참 슬픈 이 6.25를 통해서 사상자가 450만 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 또 민간인 그리고 북한 사람 그리고 중공군, 유엔군 이렇게 해서 450만 명. 많이 죽은 거지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지요. 민족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한의 43%의 산업시설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33%의 주택이 파괴가 됐습니다. 전소가 되고 이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사 속에 1956년에 그 대통령께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국경일로 이렇게 정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순국 선열과 그렇죠? 또한 전쟁 중 사망한 장병들, 순직한 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또 민족성을 깨우기 위해서 국가관을 세워주기 위해서 생겨진 날이 바로 이 현충일이 이제 금주 수요일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극기 하나 다는 걸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과 또 국가관이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2018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교와 순국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믿는 우리들은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는 순국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교신앙이란 신앙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순교신앙이에요. 또한 순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거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옳은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된 것은 한국 교회 역사가 이제 130년 조금 넘습니다. 민족 종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 종교 중에 작년에 인구 통계에 보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거잖아요. 민족 종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것은 일제시대와 또 6.25를 전후한 공산체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 속에다 사람을 모아놓고 기름을 뿌리고 다 막 죽이고 구덩이에다 몰아놓고 죽이고 이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또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자유민주국가가 된 것은 수많은 순국 선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다는 거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피를 먹고 피운다 이랬어요. 민주주의가 그 시대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위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의 민주주의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흥해 왔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중단 없는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오늘의 성장을 이룬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잘 살게 된 민주국가가 된 이 요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와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가나를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서로 차별된 사회에서 오늘날 같이 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민주국가가 된 것은 교회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지요. 구한말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나라 사랑의 의식을 깨워주고 독립에 앞장섰던 사람들과 민족의 선각자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였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애국자면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였습니다. 보실래요?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서재필 이준열사, 윤동주, 김기식, 윤치호, 김교신, 남궁업, 주기철, 그리고 유관순 누나. 이 모두가 다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국의 근대화와 항일 독립운동, 해방 후에 극심했던 좌우 대립의 갈등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수호하는 데 선두에서 역할을 하였고 인권운동, 국민개몽운동, 교육사업의 선두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됐습니다. 잃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항일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신민의 백오인 사건입니다. 신민의 백오인 사건. 이 신민회는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숭실대학, 기독교 대학이에요. 배제와 숭실이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룬 기독교 학교였던 거예요. 이들은
항일 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123명이었습니다. 123명. 그 중에 93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선교사도 24명이나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민족회복운동에 앞장섰다는 거지요.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소수였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인구가 1600만 명. 그중 기독교인의 프로테즈는 1.5%, 불과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때 당시에 1.6%였다니까요. 그런데 3.1 운동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되었으니 비폭력 평화운동이었고 총칼에 앞서서 태극기만 들고 나갔던 게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이후 민족 대표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지요. 상해에서 임시정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등은 조국 조선반도에 신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선진들은 조국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과 경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원래는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연설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백범 김구 전집에 보면 이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새 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새 나라에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김구 선생입니다. 그가 경교장에서 암살을 당할 때까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교회의 부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미망인과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상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사 또한 축복하게 되어서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체제의 선택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시장,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을 했고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탁월한 선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성장의 우산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북이, 북한이 감히 우리를 어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불안하지 않는 안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미군 철수하라. 미군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침공을 못한 거예요. 북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전협정을 하자. 지금은 정전협정의 상태예요.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예요. 유엔군과 북한과 중공군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정전협정을 하면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북진 통일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과 그리고 어디예요? 북한과 유엔이 정전협정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주장을 하고 있지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에 물론 핵이 한반도에 없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라, 미군을 철수해라 이 말이에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북핵 폐기를 말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 번도 북핵 폐기라는 말은 쓰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들으면서 북한이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곧 평화였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자동적으로 평화도 깨집니다.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번에 갑질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약소국가의 서름이에요. 일본 역시 호시탐탐이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미국이 관세가 없이 우리의 생산품을 수입해 주었어요. 오늘의 성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장학금을 줘서 교육을 시킨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은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상대인 북한은, 공산주의는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짓 덩어리예요. 거짓 덩어리. 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만 해왔던 이 거짓 덩어리들인 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진정성 있는 평화의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포옹 한번 하고 그런다고 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반대가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국가의 것입니다. 땅도 집도 다 국가의 것입니다. 국가가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돼요. 국가가 여기 가서 살려면 여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경제 주체들이 경쟁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지요. 그 경제 주체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창의력이 생겨지고 더 나은 발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경쟁이 없습니다. 왜 경쟁이 없느냐? 국가 주도하에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게 바로 집단 농장이에요. 예? 요즘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하는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아주 고급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가치 창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잘 모르고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해서 동일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자, 이렇게 하면 누가 그 박터지게 공부하겠어요? 네?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내 것이 없고 경쟁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일을 열심히 해봐야 똑같이 나누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산국가는 한결같이 다 망하고 말았어요. 한때 5분의 3의 나라가 공산주의, 지구에 있는 5분의 3이 다 공산주의, 동구권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중국도 망하기 직전에 수정 자본주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일하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 북한도 이제 장마당이 생겨지고 시장경제가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내 것이 되는 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약점은 빈익빈 비우익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산다는 거지요. 이걸 약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삼성과 같은 부자가 많아야, 이 나라에 삼성과 같은 부자가 많아야 절대평가의 부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국가의 부가 올라간다는 거죠. 삼성과 같은 부자와 나와 같이 가난한 사람의 상대적 평가를 놓고 볼 때에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나는 거지요. 근데 이것만 보고서 뭐라고 말해요? 차별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삼성과 같은 이런 건강한 큰 기업들이 많게 되게 되면은 그 삼성 때문에 나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부자. 그러니까 부익부 분익빈이 아니라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 같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이지. 상대평가를 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면은 절대평가를 하면은 부익부다는 말이에요. 큰 부자가 많아야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모두가 잘 사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같은 이런 그룹, 이런 데서 얼마나 창의적인 이런 반도체와 같은 걸, 이런 걸 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에도 그런 글을 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을 우리나라의 원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업을 이제 삼성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원흉이라, 이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원흉. 그러니까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모두가 다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못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주도하에 삼성도 접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미국 포버스지에, 이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혁신 기업이 어딘가라고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 순위에 삼성이 1등이에요. 삼성을 1등으로 선정을 했고, 2등이 일본의 도요타고, 3등이 일본의 소니고, 4등이 인도의 국책은행이고, 5등이 중국의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여러분,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세계인이 압니다. 우리의 자랑이에요. 키워야 돼요. 국민기업이에요. 공정분배의 문제, 소득격차가 많다. 그러니까 세계의 부자들이 인구의 몇 프로에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일하게 한다고 그러죠. 공정분배의 문제는 국가가 해야 될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정책을 잘 세워서 부자들이 좀 더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빼앗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들이 실천해야 될 가치의 문제입니다. 부자들이 실현해야 될 가치의 문제. 부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깨닫고 그들이 거룩한 성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바로 그런 사회잖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 복지재단을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사회예요. 건강한 사회.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의 희망이라고 한때 불렸던 이 나라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나라. 석유를 가지고 국가의 부를 창출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을 했고 자유민주국가였습니다. 중산층이 많은 아주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가서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망했느냐? 전 국민의 75%가 몸무게가 10kg가 빠져버린 거예요. 몸무게가 10kg가. 다시 말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동물원에 동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도 못 먹는데 짐승을 먹여? 동물에 있는 짐승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빵 하나를 사려면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해 물가 상승률이 10,000%가 됐어요. 10,000%. 10,000%. 10,000원짜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한 해 동안에 10,000원짜리 물건 하나가 한 해 동안에 얼마가 된 거예요? 100만 원이 된 거예요? 10,000%가 올랐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해는 이것이 10,000원 주면 샀는데 내년에 살려고 보니까 이게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플레 현상이 일어난 게 이 베네수엘라입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란 2판을 사는 나라. 인플레 현상이 일어난 거지. 경제 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을 했습니다. 퍼주기식 정책을 했다는 거죠. 차베스는 개인이 재임하는 동안에 그동안 석유를 통해서 국부를 이루었던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재생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더 나은 것에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쓴 거예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리한 복지 정책을 쓴 거예요. 이 무리한 복지 정책을 써서 망한 나라들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프랑스도 마찬가지. 그 마크롱이 지금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지. 여러분, 대체 수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무리한 복지는 모두를 가난하게 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자. 줄 것이 있어야 복지가 되는데 줄 것은 생산은 없는데 주기만 한다. 그럼 바닥이 나는 거지요. 차베스는 경제 주도를 시장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맡겨야지. 시장 경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가 주도하려고 했던 거지요. 외국의 석유 회사들을 쫓아내서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왜? 외국의 기업들이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돈을 벌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양극화의 해소를 줄인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부자들에게 과중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무리한 돈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득
주도 정책, 소득 주도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야베스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영웅 칭호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얼마나 언론들이 그를 극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의 언론들이 참 이상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기업들이 떠났습니다.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떠나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난해지게 된 거예요. 기업이 떨어나니까 고용 창출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응? 전체적으로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 55%나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우리나라도 위험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경제인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나라가 내 가슴 속에 있는 목사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서, 국가가 돈을 줘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소비가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그리고 정부의 대기업 간섭의 정책이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이게 잘못된 확신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1년 후에, 2년 후에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생겨지는 부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이 일당 한 시간에 임금을 높여준다 이거죠.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작은 어떤 가게의 주인이에요. 근데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을 쓰던 것을 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면 가게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두 사람을 쓰는데 이제 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더욱 간격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기재부 장관인 김동연 씨하고 충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천천히 하다 속도 조절을 하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80%의 긍정적인 게 있다. 아직도 80% 긍정적인 게다. 더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전 정부 시대에는, 그러니까 박근혜라든가 이명박,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시대에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대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호황을. 일본의 대학생 졸업생 취업률이 98%입니다. 다 되는 거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가 가려고 한국에서 학생들이 취업 박람회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남아갑니다. 미국도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실업자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런 거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해요. 둘째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됐는가? 둘째는 우리 국민의 근면과 성실성, 부지런함 때문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지요. 안 먹고 안 쓰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부모님 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 저도 저 누나들만 있었어요. 제 위로 누나들이 셋이 있었어. 그런데 둘은 죽었어. 그리고 나를 낳았어. 그러니까 내가 종가의 장손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 나는 얻고만 다녔대 다. 그런데도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소 풀 먹이러 갔었어요. 이슬 털고 소 풀 먹이고 난 다음에 묶어놓고 와서 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갔다가 와서 또 소 풀 먹이고, 그리고 나무하고 담배 할 때는 담배도 따고. 지금 생각하면 아동 착취야.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했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커피 농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돌 깨는데 그렇게 일한 게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젊은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백일이 있고 돌이 있고 한갑이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100일 전에 너무 많이 죽었어요. 나도 누나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나타가 죽었어요. 못 먹어서 죽었어요. 살아봐야 60까지 살면 많이 살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인사까지도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생겨졌냐? 그만큼 못 입고 못 살고 가난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알란가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도 몰라요. 너무도 몰라. 큰일입니다. 고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일거리가 있어도 상대적 박살감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근로자가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앞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국민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지난 2주간 제가 설교를 2번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영상을 보여주세요. 영상. 아프리카의 말리 출신 불법 체류자 22살의 가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마사는 지난 26일 날 5월 26일 날 파리의 한 아파트 5층 발코니에 매달린 어린아이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를 구조합니다. 아무런 구조장비, 안전장비도 없이 그 상황에 부닥치니까 막 기어 올라간 거예요. 5층까지 30초 만에 올라가서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가만 놔두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그걸 보고 외면하지 않고, 이게 용기지요. 그리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를 구출을 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를 엘리제 궁으로 초청을 해서 감사장을 주고 파리 시민권을 줬어요.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으로 저를 채용을 했습니다. 감동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도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가던 차가 가드레인을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그냥 무심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뇌졸중으로 순간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에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고속도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차를 그 앞에 차로 가는 그 차 앞으로 가서 일부러 부딪힙니다. 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부딪히지요. 그래서 그 차를 세우고 그곳에 타고 있는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용기가 있었고 희생적 헌신이 있었던 거지. 이 사실을 전해드린 현대자동차는 그가 차고 있는 차종에 새 차를 공짜로 줬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3.1운동 당시 수표교회를 담임하던 신석구 목사님이 33인 민족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린 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목사지요. 왜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정치적인 일을 하면 아니 됐지요. 목사인데 이런 일에 가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나라 내 강토를 빼앗긴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의식이 있게 되는데 잃어버린 내 나라를 찾으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면 더 큰 죄가 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국가가 베란다에 달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떨어질 상황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가가 비틀거리면서 이리저리 치우치는 차와 같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목사가 보면서 정치적인 일이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요, 목사가 아닙니다. 나라의 융성함이 나의 융성함이요, 나라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만세전 부른다고 독립을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는다라면 수천 명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이 심어질 것 아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이 사람도 아주 집요한 사람이지. 그때 신석구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독립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간다. 독립을 심으러 간다. 독립의 씨앗을 심으러 갔던 거예요. 응?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고 희생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의 현실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봐서는 아니 될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용기와 굳은 절개,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런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침묵하고 있어요. 몰라서 침묵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해요. 왜? 귀찮으니까. 왜? 불이익이 있으니까. 손해볼까 봐 바른 소리를 안 해요. 동성애가 나라를 미화시키고 판치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외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도덕 철학에 어긋난 짓을 하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지 않아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개헌을 하려고 했을 때에 자유자를 빼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린 거예요. 왜 뺍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빼야 돼요? 왜 꼭 그걸 빼야 돼요? 자유를 빼버리면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침묵하면 아니 되지. 왜입니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 대전 기독교
연합회를 비롯하여서 성시와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대전시장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인권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 가치관에 비추어서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어떤 후보들은 2명은 나오고 2명은 안 나왔어요. 한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안 나왔어요.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질문서를 먼저 줬는데 질문에 답도 안 해줬어요. 토론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속상하다. 반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념보다, 신앙보다 이념이 더 귀합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장 군수 의원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어느 선거이든지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 성공 실패가 달라집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담이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기도하라.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즉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지도자는 공동체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투표해요? 좋은 게 좋다고 투표해요? 우리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생각 없이 투표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깊이 생각을 해야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자기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어 권력을 사유하는 불의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 청렴도가 높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전과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과자들이 60%가 넘어요. 면밀히 살펴봐야지요. 전과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또한 세금 포탈, 불편한 가정사 뽑지 말아야죠.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가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돼요.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검증된 사람. 무슨 자기 무슨 이 정치인이래, 학연, 지연, 당이 어떻대, 이런 거 보지 말고 인물 보고 뽑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청렴도가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비전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뽑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은 국민의 성향이 좋은 게 좋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좀 여러분이 시의원, 구의원 한 사람이라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당이 너무 죽을 쓰니까 여당이 점수가 올라가지, 옛날 그들이 야당이었을 때 얼마나 또 문제시했어요. 잘하는 것들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인물들이 날아가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교적 신앙과 순국적인 애국심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살고자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사는 길이 염리입니다. 영육이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고 10의 1조 생활을 하면은, 순교의 각오로 하면은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니까. 순교적 신앙생활. 아멘 좀 하시오.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밖에 비춰주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소금이 녹지 않고서는 안 되지요. 초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 순교해야 된다, 순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나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대. 누구의 응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합니다. 어떤 희생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손해를 각오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순국적 애국으로 나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